이 시드기야 왕 때에 비참하리만큼 망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그 눈앞에서 눈과 눈을 마주대어 보며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힙니다. 이런 어떤 그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대선 때문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도회도 어저께 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드려졌고요. 그리고 또 뭐 에스더 금식운동본부에서 또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까닭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예레미야는 히브리어 말 뜻으로는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던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히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남다른 그런 애국심이 많은 선지자였고, 멸망해 가는 그런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정말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머리털이 다 젖도록 눈물이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로 너희가 빨리 달려서 찾아보려는 거예요.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는데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명의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그러니까 이 썩고 또 썩었다는 거죠.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 리더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전부 다 썩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 성전의 예배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가 평강하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거짓 평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상달되지 않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희가 그 제사장이 자기의 그 권력으로 지위를 삼는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런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언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 탄식을 하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정말 막 마음이 막 정말 이게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중의 학이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다 그런 이 자연적인 그런 창조적인 그런 생물들도 다 때와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 간팍함이, 그리고 그 우둔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전에다가 막 몰래게 그런 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를 막 불로 지나가게 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보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는 자들, 그 성전 미문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 동전 같은 거 다 불러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나 거기서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젊은 분이 오셔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금 만들어서 양떼들 다 내리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제사드리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관습을 어떻게 해요? 다 깨서 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가지시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실 때 그때 이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선지자, 늘 하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그냥 놀라운 거죠.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느끼면서 자기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그 전통적인 어떤 것에 매여서 자기들이 찾는 어떤 율례에 매여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13장 23절에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시커멓게 얼굴 시커먼 분이 아무리 무슨 긁고 무슨 뭐 바다 무슨 뭐 모래로 닦고 비누로 닦아도 그 피부가 어떻게 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점을 표범이 그 반점 박힌 피부에 박힌 반점을 어떻게 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에 익숙해 있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아주 많이 유사한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셨고요. 또 이런 자연을 유추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 이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씀한 것이라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예배, 상업성, 이거 막 비판한 것도 예수님하고 거의 같으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역죄로 고소당해서 지금 33장도 시위대에 묶여가지고요. 그래서 감옥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역죄로 고소당했고 그리고 시련과 핍박을 아주 몹시 많이 받았습니다. 성전 파괴, 이 예루살렘 다 망할 것이다. 예수님도 돌이 하나도 성전의 돌이 하나도 놓여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보면 우셨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 매식 이런 것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했어요. 가족으로부터.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온유한 성품의 지도자였고요. 고독한 삶, 아주 너무나 고독한. 예수님도 늘 어떤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르면 항상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혼자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시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요. 1절, 10절, 12절, 14, 17, 20, 2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을 3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도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은요. 특별히 기도원에 가면 많이 붙어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멸망한 길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4분의 1이 구원의 25%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정말 정확치는 않을지 모르나 정말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거를 통과해서 여기에 왔는데 지금 2년 차로 왔는데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저도 어제 금식하면서 집에 있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거기 앞에서 꼭 앉아있게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먹고 왔다 갔다 화장실도 다니고 찬양하고 있는데 볼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전에 오면 그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비대면 예배 드린다 1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시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교회 모이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까 새로 오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 교회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32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칼과 기근, 기근, 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대적들이 옆에서 쳐들어왔다는 것이고 기근은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리고 뭐예요? 전염병.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위협 속에 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자꾸 쏘아 올려대고 우리의 안보를 자꾸 위협해내고 있고요. 우리 한국이라는 건 아예 콧방귀를 끼지 않아요. 그 북한의 싸움은 미국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아예 발에 걸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런 북한은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이 머리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 동포들과 정말 이 그 대적들, 중국의 지금 보셔요. 이 올림픽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판정에서 시비를 올바른 판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막 대국이 자기 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오심을 해가지고 메달을 그냥 거의 뺏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력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압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또 마음이 위축됩니까? 저도 사실 병에 걸리고 나서 이거 걸린 거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다 쉬쉬해야 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은 무슨 저 사람 옆에 가면 그 병이 옮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남아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바이러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죽으면 그 사람이 이 시체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그냥 둥둥둥 뭉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의 살았던 인격을요 완전히 무슨 전염병이라는 아주 더러운 것이 걸린 것처럼 해서 그 인격을 말살시켜버려요. 아예 장례도 하지 못하게 그냥 툴툴툴 마서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화장터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뭘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들이 계속해서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 것처럼 너희가 풍족하게 되니까 그 풍족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들어 나를 떠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면면히 말씀하시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간곡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얼마나 애절함으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땅에 그들을 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의 가옥들,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들을 포위하는 공격과 군대를 막아 애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 그래?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셔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회복이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 백성들을, 이 죄악 많은 인생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 선지자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일을 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 가옥과 유다 왕궁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화와 칼을 대항하여. 그래서 자기가 이 유다 성읍을 다 헐고 유다 왕궁을 다 헐어가지고 뭐예요? 갈대인의 그 바벨론의 그 참화, 바벨론이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겠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것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보려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성을 채웠다. 그래서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나에게 할 것이 있다. 이 우주만 위대하고 만왕에 하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너희가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건 뭐예요? 방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방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너희 미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할 테니 너는 무엇을 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뿐이니 그분에게 간절히 매달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것은 왜 절규하다는데 절규하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 절규하며 기도합니까? 안타까움으로 절규하며 기도합니까? 제가
저희 언니가 예수님 안 믿고 7년 동안 교회 안 다닐 때가 있었어요. 돈 벌겠다고. 또 돈 벌어서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다고 하면서 떠났는데 제가 그때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 언니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7년을 보냈는데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족과 친족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길 원한다 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이 우주가 5분 후에 망한다, 5분 후에 끝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5분 후에 이 지구가 끝난다 하면 그건 바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들. 나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아서 내 가족과 친족들이, 내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즘 며칠 전도를 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니?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다면 넌 이렇게 쉴 수 없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사하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때가 언젠지 너희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너희들이 듣는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이 모든 것 다 망해버리게 하겠다. 다 그냥 싸서 멸망시키겠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아담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쫓아내시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어요?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고 왜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습니까?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다 망하게 하셨.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말하면요,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조차도 그것을요 가슴속에 정말 절절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눈앞에서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할 텐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진짜 가서라도 울면서 불면서 밥을 안 먹고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성분이 남편이 안 믿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새벽기도 때 신발 가져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신발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 교회에 불태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정말 어떤 분은 남편의 그런 그 구원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그 밥상을 차려주고 밥을 안 먹으니까 왜 안 먹어? 그래서 왜 안 먹어? 좀 전에 먹었다. 난 배가 부르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당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기 원한다. 내가 3일 금식을 드렸노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주님이 때가 돼서 그 마음 만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최낙주 목사님이라는 관악 그 교회 하시던 헤어름 교회인데 지금 그분도 가족들이 전부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가 정말 목사가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았는데 이 가족 제사를 다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다 어른들이었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계신데 이 분의 위치는 너무나 작은 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정말 얻어맞을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계십니다. 우린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순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열어가지고 그 큰 사람이 뒤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환상적. 그래가지고 소리도 못한 채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래서 제사가 그날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절규해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으라. 막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여러분 갈증이 나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물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막 갈증이 나고 막 자기가 눈 다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마지막으로 삼손이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멸망시킬 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의 절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나같이 정말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이 사사기 시대에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구하고 이럴 때 이 한나 여인이 엘리 제사장도 그 영안이 어둡고 정말 이 뭐가 뭔지 모르고 눈이 어둡고 자식들은 다 죄짓고 이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택하셔서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나라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은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그 한나라는 여인 통해서 나라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나라 민족 올려드리고 이 교회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곳이 한날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죽는 열매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찬송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대신 이 유다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것을 헐어서 공격 군대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이런 열심, 자기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 성을 낫게 하겠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성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겠다는 뜻이에요. 이 성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이 상처가 다 막 헌대가 나고 막 망했는데 이 상처가 새살이 나서 이 새살이 치유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유다 포로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처음과 같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날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 성읍이 모두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으뜸으로 올려놓으셨습니까? 정말 세계의 이 문화권에서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어요. BTS라는 그런 청년들 7명을요 세계 다 알고 있어요. BTS가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공연할 때요 그 수익이 몇십억을 벌여들였다고 해요. 그냥 그 방송으로 나갔는데 전 세계에서 접속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제가 다니는 그런 중앙아시아 선교회도 가보면 저희 나라요 우리가 가면 전부 막 무슨 탤런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민호가 좋다고 하고 또 무슨
금주옹주 이런 그 텔레비전에 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본대요. 그러면서 우리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놀랍습니다. 막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무조건 사진 찍자고 청년들도 다가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국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나가면은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모두 몰려서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서 저희들 이렇게 반겨줘요. 열방에 나가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회복, 이 처음과 같이 그 나라들을 세워줄 것이고 회복의 날에 있을 것인데 8절에 보면 회복의 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면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해서 내가 내게 범한 그래서 내가 나의 기쁜 이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되면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나라에 있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죄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 없다고 해 주실 것이다. 바닷속에 던져서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전부 말살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대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의 십자가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도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 나는 자꾸 죄의식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 게으른 죄 나태한 죄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나 그러나 뭐예요? 이 죄사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멸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마음에 탁 감싸 쥐어대는 거죠. 그래야 사단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탁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것에 자유함을 입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중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기쁜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이 성읍이 정말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 보내주셨는데 이곳이 소문이 나서 여기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여기서 열린다 라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죠?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그 길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그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받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읍의 복을 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여기시는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만방에 다 알게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성읍에 베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파멸과 시련의 근본 원인은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죄를 사해주겠다. 완전히 사해주겠다.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새 언약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무섭고 더러운 하나님을 향해 짓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병원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믿음의 권세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의 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어둠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내 영혼